안녕하세요. 공울반야 열애전 제124강 티베트 밀교 32번째 영상입니다. 티베트 밀교의 수행체계를 무상유가 딴따라 무상을 안 웃따라 더 위가 없는 최고의 그런 개념이다. 안 웃따라 요가 딴따라라고 하는데 이 무상유가 딴따라는 밀교 그 발전 과정에서 중기밀교에 있어서 비밀집회 딴따라의 수행 차제를 심화 발전시킨 것이기 때문에 비밀집회 딴따라에 있어서 그 개념들과 상호 비교를 하면은 요 과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행자가 성불하는 과정을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상유가 딴따라 요 구분에서 1, 2, 3, 4, 5, 6 이렇게 6차제로 해놨죠. 그리고 비밀집회 딴트라는 쯔냐냐 바다류에서 표현해주는 차제 개념 명칭과 나그르준 루파에서 설명하는 그 붙여놓은 이름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적어놨습니다. 나가라주나 유판에서는 원래 요게 5차제론이라 요게 없어요. 요게 없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우리가 차제 구분을 두 개로 나누면은 생기 차제와 구경 차제, 그러니까 수행 차제를 나누면은 과거에 강의를 했지만은 생기 차제, 구경 차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구경 차제 중심으로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구경 차제. 그러면은 여기서 신밀 단계는 그러니까 여기로 보면 무상유가 딴따라에 여기 신밀 단계가 여기로 보면은 적정 신차제. 그러니까 여기 신이라는 말이 나오죠. 적정 신차제에 해당된다는 거죠. 나그른 유파에는 이름이 없다는 거죠. 해당되는 내용이 없다. 이것은 속죄로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거친 몸을 가지고 하는 수행인데 비밀집회 만다라 그러니까 만다라 수행을 중심으로 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 보면은 만다라, 무드라 이렇게 수행이 있죠. 이 내용에는 어밀 단계는 여기는 적정 어차제 그렇죠. 어죠. 신어심 할 때 어차제. 이건 어는 우리가 말로 진언을 염송하는 거니까 염송차제로 여기서는 염송차제라고. 그래서 의미는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주로 수행은 진언 다라니를 위주로 한 수행을 하는데 진언 수행을 통해서 의식을 통제해서 풍을 지배한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언 수행을 하는 게 우리의 의식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통제를 통해서 풍기를 지배한다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삼맥칠륜 개념에서 짜라고 하는 것이 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삼맥칠륜에서 72,000개의 맥도와 그것이 더 세부적인 미세 맥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풍이라고 하는 것은 요 풍기 롱이라고 하는 거죠. 롱 풍기 프라나라고 합니다. 프라나야마. 그러니까 호흡 이런 거하고 많이 관련돼 있는데 그 풍기 이 프라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프라나를 어떻게 통제하냐? 여러분의 미세 맥도에서 72,000개 맥도로 끌어들이고 그것을 두 개의 맥도로 다시
흡수해드리고 그것을 중앙에 이 중맥을 열어가지고 중맥의 아와두띠 맥으로 그 기운을 집어넣어서 여기에 가둔 뒤에 이 기운을 여기다가 이제는 집중을 시키는 개념이죠. 이렇게 가는 거니까 우리가 이 수행을 이거를 진원 수행을 통해서 한다고 하는 거죠. 진원을 통해서 의식을 통제해서 풍기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풍. 이것을 프라나라고 하는 프라나. 그러니까 힌두교의 그 요가 수행법으로 보면 프라나야마 같은 호흡 관련된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의식을 통제해서 호흡을 지배를 해서 그 호흡, 그러니까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그 단순한 그 속죄 육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점차 그 호흡이 깊어지면은 미세 몸, 극미세한 몸으로 점차 호흡이 깊어져 나가는 거죠. 이렇게 지배를 하는 건데 그 호흡이 단전에 들어가서 단전의 불, 그거를 육성치법에서는 뚱모라고 그랬죠. 뚱모, 내부의 열기, 그 불의 기운을 천달래 불이라고 하는데 요 천달래 불을 타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단전이 하단전, 상단전, 중단전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수행 과정에서 여기다가 이제는 그러니까 여기로 보면은 요게 천달래 불에 해당되는 거니까 요부 아래쪽에다가 일단은 불의 기운을 응집을 시켜서 내부에 주천화우 시킨다 그러죠. 불의 기운을 주천화우 시킨다라고. 뜨거운 기운을 주천화우 시킨다. 의식으로 현상적 몸을 형성케 하는 중요 기능이다. 범속한 육신을 불신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일반적인 육체를 부처의 몸으로 이렇게 전환시키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는 풍을 관장해야 된다. 호흡을 통제, 컨트롤, 관장해야 된다. 호흡을 관장하고 조절해야 한다라는. 그게 바로 주천화우라는. 그래서 이 호흡을 관장하고 통제하려면 의식의 통제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거를 진원, 나란히를 통해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계 명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럼 그 불계 명점이 요 위에 있는 게 백보리심이고 밑에 있는 게 적보리심이 바로 천달래 불뚱모인데 이 기운이 불의 기운이 올라가면은 그 뜨거운 기운에 의해서 백보리심이 녹아가지고 맥도들을 통해 가지고 아래쪽으로 내려온다는 거죠. 그럼 이 두 개가 아래쪽에서 합해진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 불계 명점이 일단은 여기다가 만드는 거죠. 하단전 쪽에 만든 뒤에 요거를 척추를 따라서 올려 가지고 머리 쪽에 환정 번뇌를 시킨 뒤에 5번 차크라, 목 차크라를 열고 심장 차크라를 열어가지고 요 안에다가 요걸 내려보낸다는, 여기다 안착시키는 것까지 작업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지는 나란히 이러할 때, 그래 불계 명점 바로 틱내에다가 요게 바로 틱내가 바로 궁을영부를 대상으로 모든 진원을 섭집, 그 궁을영부의 이 기운을 통제해 가지고 두 개 맥도에서 중맥으로 집어넣어서 7개 차크라를 활성화시키면서 불의 기운을 올려가지고 그 백보리심 감로를 몸 아래쪽에다 응축을 시켜가지고 하나로 뭉쳐가지고 돌려가지고 이런 과정을 요거를 우리 선도에서는 연정화기 과정이라고 하는 연정화기. 그래서 연정화기인데 우리 선도에서는 주로 그 하는 게 단전호흡이라는 거를 단전호흡법을 많이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호흡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주로 진원을 가지고 옴아훔, 이 종자자의 진원을 이용해서 뭐 옴마니 밤매훔이라든가 또는 금강살타 주문이라든가 이런 어떤
주문, 나란히를 이용해서 이것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나란히를 할 때 이런 몸에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가지고 이것을 진행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산맥출륜을 활성화시키고 봉인을 풀어가지고 가슴의 봉인을 풀어서 요 심장 차크라 쪽에다가 불계 명점 틱내를 세팅하는 거죠. 백보리심과 적보리심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만든다. 뭐 그런 개념. 그게 이제는 어밀 단계는 그걸 그러니까 진원을 통해서 하니까 어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밀 단계에서는 적정심차제다. 적정심차제. 그러니까 여기는 심청정차제. 그러니까 심이라는 말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바로 신밀을 얘기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과정. 뭐 그런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과정. 뭐 이게 신밀 단계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요 신밀 단계, 요 세 번째 신밀 단계에서 는 뭐를 해야 되냐? 그것은 무분별지를 획득해야 된다. 무분별지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가 이원성의 의식에서 이원성에서 비이원성. 의 그 의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원성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태극 구조가 되어 있으면 백보리심과 적보리심으로 두 개로 나눠져 있고 음양으로 나눠져 있는 게 이원적 구조란 말이에요. 우리 몸에서 돌고 있는 게. 근데 그걸 하나로 합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이원성으로 들어가는. 비이원성으로는 무분별지. 그게 무분별. 분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선과 악, 주체와 객체 이런 차별성을 없애는 거죠. 그래서 무분별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인류의 그 과학 문명이라는 것도 다 분별지에 기초를 한 논리학, 형식 논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분별지에 기초한 그 사유 체계다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지금 이 영성 수행 체계는 무분별지가 아닌 분별지를 한 단계 더 뛰어넘은 무분별지를 통해서 무분별지라는 그 지혜를 통해 가지고 구현해 나가는 거니까 무분별지를 획득하는데 여기도 역시 진원 중심으로 수행을 한다. 그래서 그 진원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그 쌈맞이 삼매 수행을 진원으로 계속 밀고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보리심을 자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리심.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이렇게 됐을 때 요거를 백보리심이라고 하고 이걸 적보리심이라고 했으니까 백보리심과 적보리심을 하나로 합한다. 하나는 정자고 하나는 낭자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합하면은 그게 보리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리심을 자각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국 이 틱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씨앗이라고 했는데 이 씨앗은 우주 씨앗이라고 우주 씨앗이 되는 건데 이 우주 씨앗이 우주 종자 바로 부처의 종자 이 씨앗 불계 명점은 틱내 우주 씨앗인데 이것이 보리라는 보리 깨달음의 씨앗 보리라는 건 석가모니가 보리수 아래서 득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보리수에서 득도할 때 보리수의 열매를 가리켜서 보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리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씨앗이라는 의미라는 뜻이. 그러니까 이 보리심을 자각한다는 깨달음의 씨앗이 그러니까 깨달음의 씨앗이 결국 깨달음의 씨앗이 그게 곧 틱내고 그게 바로 불계 명점이라는 보리가 곧 불계 명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리심을 자각하는 거를 불계 명점을 만들면은 그것이 보리심을 자각이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원성이 지금 이론 비이원성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하나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사람에게는 그 부처의 씨앗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을
틱내 우주 씨앗 그걸 보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부처의 씨앗. 깨달음의 씨앗은 곧 부처의 씨앗이다. 불성의 종자라고 하는 이것을 자연스럽게 자각을 하게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리심이란 말이 이제는 처음 그 백보리심, 적보리심 얘기했지만은 구체적으로 이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이제는 등장을 하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이 보리심을 통해서 보리심을 성취함으로 우주 자체가 곧 나 자신이다. 그러니까 이 우주 생명계 자체가 곧 나 자신이다라고 하는 이런 사유가 이런 상태가 자연스럽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리심을 성취한 자는 뭐가 가능해요? 보리심을 성취하면 자비심은 자연스럽게 발동된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사랑해라. 우리가 그 모든 종교에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인류에 대한 사랑, 자비, 측은한 마음, 측은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 유교에서는 그런 개념.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비이원성이라고 하는 깨달음의 씨앗을 획득하면은 비이원성이라는 건 뭐야?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의식이 되는 거잖아요. 이 비이원성이라고 하는 이 무분별지를 깨닫는다는 그 자체는 결국 너와 내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너와 내가 하나다. 주체와 객체가 더 이상 분리가 된 것이 아니다. 주체와 대상이 하나다. 이런 의미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와 너가 둘이 아니고 하나다라나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확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마음이 물질이고 마음이고 두 개가 분리가 돼 있었는데 같아지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생사윤회의 세계가 열반의 세계고 부처가 중생이고 이런 평등성지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지혜 단계에 있어서 이런 평등성지가 자연히 발동을 한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평등성지라는 게 있어요. 평등성지를 윤회와 열반의 법들이 윤회와 열반이 서로 하나가 아니라 서로 다른 걸로 인식을 해왔는데 그것이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본래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지혜. 이와 같이 평등성지에 대한 자각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우주 생명 전체가 사실은 이 우주라는 것 자체가 원래 법신체의 자기 현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법신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이 우주 자체가 내 몸과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이와 같은 보리심을 성취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 보리심이 자연히 성취가 되면은 보리심이 결국 자비심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이 세상에 대해서 자비심을 베풀어라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사실 없는 거죠. 왜? 비이원성에 대한 그 자각이 일어나면은 자연스럽게 자비심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자비심을 일으키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자비하지 않기 때문에 자비심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심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주체와 객체가 분리가 돼 있는 분별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분별심을 버리면은 자연히 자비심이 일어나게 되고 자연히 자비심이 일어나는 상태가 보리심으로 우리가 백보리심과 적보리심 두 개로 나눠져 있던 이원성 나눠져 있던 게 하나가 된 불계 명점이 획득된 상태가 보리심이 발동하는 상태고 그것이 자비심이 발동하는 상태다. 이때는 자비심이 자연스럽게
작용이 되는 거니까 뭐 자비를 너는 뭐 타인을 사랑하라, 너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다는 거야. 그렇겠죠. 너와 내가 그냥 하나인데 뭘 사랑하라는 말을 무슨 그런 얘기를 할 필요 자체도 없는 거죠. 그런 말일 필요가 없는 그게 보리심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신밀 단계에서는 보리심, 요와 같은 보리심, 곧 자비심을 포괄하는 보리심이 되는, 이 보리심을 자각하는 게 되고, 그것은 분별심을 버려가지고 무분별지를 얻는 것이다. 범부가 일반 우리 수행자들이 씨앗, 불성의 씨앗을 지님으로써, 그러니까 불성의 씨앗이 바로 보리란 말이야, 보리. 그 보리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가 바로 보리심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열의 상태는 무분별지 상태다. 그런 얘기다. 넝쿨나무,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와 생명나무를 생기하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를 생기하는 것과 같이 넝쿨나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를 보면은 결국 요게 넝쿨나무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게 두 개가, 하나는 요런 빨갛게 올라오는 요것이 바로 양으로 올라오는 게 지혜의 나무고, 요 음으로 올라오는 게 생명의 나무란 말이에요. 이렇게 지혜와 생명이 하나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지혜와 생명이 하나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같이 지혜와 방편, 그러니까 요 생명이 곧 방편이니까 생명계에 대한 자비심으로 펴는 게 방편이니까 두 자량을 지님으로써 공성의 한 찰나의 보리를 현증한다. 그래서 이것을 현관보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특별히 이 보리 상태, 그러니까 요게 적보리심과 백보리심이 하나가 된 상태를 현관보리라고 하는 거다. 현관보리. 현관보리예요. 이렇게 현재 관하게 되는. 현재 관한다는 건 뭐냐면 현재 알아차리게 되는. 현재 바로 이 순간 바로 대상을 알아차리는. 그러니까 사실 대상과 내가 구분이 안 된 상태의 알아차림. 그것이 현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현관보리라고 하는 겁니다. 현관보리. 이 현관보리 상태가 된다는 현관. 그러니까 주체와 객체가 본래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그 보리, 그 우주의 씨앗의 그 상태, 그 적보리심과 백보리심이 하나가 돼서 불계명점이 된 상태,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불계명점을 따른 말로 현관보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리를 현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몸에 현증한다는 증거물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관보리를 우리 몸에다가 불계 명점으로 틱내로 궁울영부로 우리 몸에 심장 차크라에 세팅을 한 거니까 그것이 바로 이 순간 증명을 하는 거라. 증명. 그것이 증거물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 증거물을 통해서 우리가 부처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 단계는 현명증이 현명근독 이렇게 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신밀 단계에서 현명증이 현명근독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거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면 공성을 수습한다. 그러니까 이 단계는 현명과 현명증이와 현명근독이 진행이 될 때 우리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환신이 일어난다. 환신이 일어나가지고 부정환신이 일어나게 돼요. 부정환신. 그래서 깨끗하지 않은 환신이 일어나서 제가 이걸 영혼, 유령체와 같다. 그래서 고스트와 같다. 아스트라체하고 비슷하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신을 나투는, 그런데 이 환상의 세계, 그러니까 이 환영의 세계가 사실은 다 공성이 드러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자성의 공성이 연기로 드러난 것이 환상이다. 이런 것을 자각해야 된다. 신밀 단계에 오면은
이 세계는 신밀 단계에서 지금 핵심이 뭐야? 신밀 단계에서 우리가 이 세계, 이 모든 세계는 환영이다. 이 표현은 뭐냐면은 다른 말로 그냥 환영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환영이라는 환영은 공성의 드러남이다. 근데 그 환영이라고 하는 것이 마야, 환영 세계라고 하는 그런 세계, 꿈과 같은 그런 세계가 드러나는 것인데, 공성에서 그 세계가 드러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현실뿐만 아니라 그것이 마치 꿈꾸는 세계와 같고, 그것이 죽었을 때 체험하는 그 세계와 같고, 그렇게 환상이 드러나는 것과 같은데, 그 드러남은 공성이 환영으로 드러난 것이다 라고 하는 거다. 근데 그 공성이 환영으로 이렇게 드러날 때 이 환영은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순간순간 일시적으로 드러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니까, 그 드러나게 하는 그 요소가 공성이라는. 근데 드러날 때 그냥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공성이 연기법으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이게 환영의 구조도 있는데 연기법으로 드러난다는 연기법은. 그래서 공성 연기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영은 무수한 환영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수한 환영, 무자성의 공성이 연기 법칙을 통해 연기 법칙이라는 건 지금 음양 이원성 법칙이죠. 이원성의 법칙. 두 개로 나눠, 음과 양으로 나눠진, 백보리심과 적보리심으로 나눠지는 이 연기 법칙을 통해서 무자성의 공성이 연기 법칙을 통해 꿈과 같이 이 환영으로 출현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세계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그러니까 이 연기법칙이라고 하는 법칙 자체가 이렇게 무자성의 공성이 연기법칙을 꿈과 같이 환영으로 나타날 때, 무자성의 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연기법칙으로 드러나는 그거를 일종의 정보구조로 보면은 그것이 심의 구조라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본래 연기 구조를 갖게 되고 그것이 환영으로 출현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과 환영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거 하나 더 넣은 거죠. 그래서 공에서 마음이 일어나고 마음이 환영을 지어낸다, 그런 개념이 된 거죠. 여기 마음이라는, 그리고 힘이라는 것을 이제 중요하게 이제 보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물리학적으로는 일종의 정보 우주론하고 비슷합니다. 무에서 정보가 일어나면서 그 정보 구조에 따라서 환영 세계가 창조가 된다, 뭐 이런 개념하고 같은 거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는 다 우리의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그런데 마음이 지어냈는데 우리가 마음이 지어낸 세계에 우리가 갇히게 되는 거죠. 갇히게 되는 거가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기서 우리가 마음으로 창조해낸 이 세계가 내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닌 세계야. 이 주인이 아닌 세계, 그 마야 환영 세계에 내가 살고 있으니까 마치 죄인처럼 감옥에 갇혀가지고 사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가 바로 우리 인류가 체험하고 있는 세계 구조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공성을 이제 수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마야 환영이고, 이것은 공성이 연기법으로 드러난 것인데, 공성이 연기법으로 들어갈 때 마음의 정보 구조를 통해 가지고 연기법으로 드러나는 것이니까, 그 마음이 곧 환신을 나투게 되는 하나의 그림을 그리는 어떤 이미지가 되는 어떤 그런 바탕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환신을 나타내는 두 가지 측면의 수행.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그러면 여기서 이제는 어떤 저기가 오냐면, 그럼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해낸 세계가 나를 감옥에 가두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내가 주인이 되는 그 마야 환영의 세계가 만들 수 있으면은 그 마야 환영이라고 하는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있어서 어떤 고통의 원인이 되지 않고, 그것이 마야 환영이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가지고 노는 도구로서, 내가 창조자로서 그렇게 행사할 수 있다면은 뭐야, 그 상태 자체는 쾌락의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로 낙공불이 상태다. 그래서 그걸 낙공불이 이렇게는, 그러면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되는 것은 낙공불이,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움과 우리가 쾌락과 우리가 공이라고 하는 것이 둘이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내가 공성의 주인이 되면은, 내가 그 공성의 성품에 내가 주체가 된다면은, 이 공 자체가 에서 만들어진 환영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공성을 통해 가지고 내가 마야 환영의 세계를 내가 창조하면서 내가 그것을 놀이요 장난감으로써 이 세계를 가지고 노는 존재가 되는 거야. 창조와 소멸 운동, 창조와 소멸의 주체로서 내가 살게 되는 거니까, 그것은 마치 우리가 그 노는 거와 같은, 어린아이가 그 노는 거와 같은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하네. 그러니까 이 순수한 놀이, 창조의 즐거움, 창조와 파괴의 즐거움. 그러니까 여기는 선악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순수한 놀이, 창조와 파괴의 즐거움, 즐거운 춤이야. 이런 상태가 돼. 이런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마야 환영이 우리에게 있어서 순수한 놀이고 즐거움이고, 창조와 파괴하는 즐거움이고, 뭐 애들이 해변에서 모래로 이렇게 집을 졌다가 파도가 밀려오면 모래가 그걸 싹 쓸어버리잖아요. 그거 같듯이, 하지만 애가 뭐 그 모래 파도가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뭐 애착을 갖거나 그러질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와 파괴 그냥 그 자체의 순수한 그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 애들은 그냥 모래로 가지고 모래성 놀이를 하고, 해변에서 모래를 가지고 노는 것과 같은 그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즐거우니까 춤추고 노래하고 그런 것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궁극적으로 지금 우리가 부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불한다고 하는 것은 천진한 어린아이 같은 상태로 우리가 구현된다고 하는 거죠. 천진한 어린아이 같은. 이 천진한 어린아이에게는 선도 없고 악도 없고 그냥 노름이야. 다 모든 게 다 노는 거고 즐거움이고 춤이고 노래고 그런 거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이 낙공불이 상태인데, 이런 낙공불이 상태를 석가모니가 정말 얘기를 했던 것은 뭐냐면은 낙공불이 상태로 가야 된다. 그래서 열반사덕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일단은 우리가 열반에 들어가야지 낙공불이 상태를 실현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낙공불이가 가능하려면은 어디까지 하냐면 법신의 정광명 상태까지 가야지 낙공불이 할 수 있는 어린아이로 다시 태어남. 여기서 법신의 정광명으로 와서 어린아이로 다시 태어남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남. 다시 태어나 재생하는 거죠. 재생 부활.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부처인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의식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렇게 재생 부활할 때 여기까지 오는데, 여기까지 갈 때까지는 요 상태, 이 법신의 정광명이 들어오는 상태는, 그럼 어린아이로 다시 재생 부활하려면은 내가 수행자는 죽어야 된대. 그래서 지금 여기가 바르도 상태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르도 상태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바르도라는 거는 중음신, 중류의 세계,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환생하는 세계란 말이야. 그 세계와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 죽어서 그래 대사 1번이라고 해서 한번 크게 죽어서 어린아이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크게 죽어서 한 번은 크게 죽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죽는 것은 뭐요? 마야 환영이 멈추는 거죠. 우리가 마야 환영이 멈추는 게 죽는 거야. 그러니까 죽는 거는 마야 환영이 멈추는 거고, 새로운 마야 환영이 다시 재부활한다는 것은 새로운 마야 환영이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는 거야? 내 죽을 때는 내 이 마야 환영이 나를 지배하는 감옥으로서 작동했지만은, 새롭게 마야 환영 작동되는 거는 내가 주인이 되는 거래. 주인. 여기선 내가 주인이고, 여기선 내가 지금 손님이 된다는 거야. 내가 주인인데 주인 노릇을 못 하고 있는 거야. 여기는 내가 죄수가 돼 버리는 거고, 죄수로서 죽고 주인으로서 다시 태어나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로 다시 태어나면은 이때가 바로 그렇게 죽어서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요 지점을 열반이라고 한 겁니다. 열반.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열반경에 이 열반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뜻이잖아요. 모든 게 다 멈추는, 생명의 불꽃이 꺼진, 니르바나라는 얘기니까 생명의 불꽃이 꺼진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생명의 불꽃이 일단 꺼져야 돼. 그래야지 마야 환영이 멈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반이 일단 작동을 해야 돼. 그러고 나서 열반을 통해서 다시 생사의 세계, 마야 환영의 세계가 다시 또 작동하는데, 이때는 내가 주인으로서 이걸 작용을 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열반에 의해서 우리가 열반으로 성취하는 사덕팔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덕은 뭐냐? 사덕이라고 하는 것은 상락아정의 덕이 있다라는. 상락아정이라는 건 항상 즐거워. 자, 어린아이의 상태는 항상 즐겁잖아. 여러분이 우리가 어렸을 때 그냥 정상적으로 자란 아이들, 그러니까 집안의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이렇게 저기가 되지 않는 그 아주 그냥 천진난만하게 사는 사람들을 스스로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어렸을 때가 가장 뭐냐면은, 그 놀고 있을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잖아요. 그렇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개념을 자각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 항상 즐거운 거야. 그때 항상 즐거운데 난데 나조차도 자각이 안 되잖아요. 놀고 있을 때. 노는데 뭐 나라는 게 자각이 돼? 그래서 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원 분별심을 떠나 있다니. 어린아이가 노는데 이것은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분별하고 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막 노는 거죠. 얘는 상락아정 상태, 상락아정의 사덕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열반이 돼야지, 법신의 정광명이 발동이 돼야지 상락아정이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열반에는 이 사덕이 발동하고, 열반에 들었다는 것은 열반에 계속 머무는 게 아니고요. 열반으로 인해서 청정한 법신부를 자기가 이 상태를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강의 제목이 뭐예요? 이터널 션샤인 상태란 말이에요. 이때가 이 열반 사덕, 열반 상태의 법신의 정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법신의 정광명을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이 영화에서 어떤 연이 이터널 션샤인이라는, 션샤인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이터널이니까 영원한 창조, 그러니까 청정하고 깨끗한 영원한 빛. 그러니까 청정하고 깨끗한 영원한 빛이 밖에서 비추는 게 아니고요. 영원한 빛을 여러분이 내뿜게 되는 존재 상태. 법신의 정광명이 우리가 이제는 여기서 우리가 이 어린아이로 태어나잖아요. 너가 어린아이가 된다면 어린아이로 다시 태어난다면은 청정하고 깨끗한 영원한 빛을 발산하는 근원의 태양 속에
너의 빈몸이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너희 빈몸이 여러분의 자신의 빈몸이 영원하고 청정하고 깨끗한 영원한 빛을 발산시키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것이 법신의 정광명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상태가 아니고 이것이 법신의 정광명을 바라는 걸 받아들여서 나를 법신의 정광명을 세팅을 하는 거니까 법신의 정광명이 들어와서 세팅되기 전까지는 내 스스로가 이터널 션샤인을 발산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열반을 성취해서 내가 부활 재생을 다시 천진무구한 순진무구한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 부처와 같은 상태로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은 그때는 내 자신이 스스로 법신의 정광명을 발산을 시켜가지고 영원하고 깨끗한 영혼의 빛을 발산하는 거니까 거기는 그 항상 편안하고 안락하고 청정하고 불로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지요. 그렇죠. 늙음도 없고 죽음도 없어. 더러움도 없고 쾌락만 있는 게 이런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지금 가르친 건 뭐냐면은 우리가 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성을 왜 가르쳤어요? 자, 제가 계속 이 강의에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무자성의 공성 연기에 대한 이해를 통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습득을 해야 되는 것은 왜 그러하냐면은 우리가 모든 것이 사실은 이 세계의 환영 구조를 만들어낸 것이 무자성의 공성 연기가 드러난 것이고 마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 공성이 뿌리가 돼가지고 마음을 통해서 투과되면서 현상계로 드러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현상계 마야 환영의 세계를 다시 녹여버리려면 어디로 녹여버려야 돼? 공성으로 녹여야 되기 때문에 공성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공성으로 녹이면은 그게 열반이야. 죽은 거야. 마음도 죽고 다 죽은 거야. 그럼 다시 태어나야 되잖아. 다시 태어난다는 건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공성이라고 하는 일체공이 원래 여기만 있었지만은 요거 자체가 일체공이 작용을 하게 되면은 요 일체공이 작용하게 되면은 요 일체공의 모든 마야 환영에서 이 사람의 마야 환영의 모든 그런 의식이 여기로 다 녹아들여. 그리고 여기서 다시 창조돼.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녹아들일 때는 내가 이 갇혀진 카르마 구조 안에 갇힌 존재로서 망상의 세계를 녹여들였지만은 여기 이 존재 어린아이 상태로 내가 여기서 포태에서 태어난 요 존재가 됐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무구한 그 마음으로 이 이터널 션샤인을 통해 가지고 이 우주 세계를 다시 창조해내게 되는 거니까 이때는 어때요? 이때는 완전히 새로운 창조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이라고 하는 게 공은 절대적 진리가 아니고 공은 수단 방편이에요. 과정상에서 방편이다, 과정이다 라고 하는 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석가모니도 가르친 게 뭐예요? 공은 여태껏 너희들한테 내가 계속 공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 무상법에 대해서 내가 여태껏 가르쳤다. 그게 공에 대해서 가르친 거야. 그런데 열반경에 뭐라 그래요? 내가 그게 첫 번째 가르침이고 이제 공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제 열반의 사덕팔미 열반법을 배워라.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보리심이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은 불성의 씨앗이 있고 그 불성의 씨앗을 통해서 다시 부활재생할 수가 있는데 죽어서 부활재생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부처로 같이 부활재생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공으로 모든 마야 환영세계를 녹인 뒤에 그 공을 가지고 있는 이 현관 보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영원하고 청정한 깨끗한 그 세계를 투영을 해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자유롭게 순진무구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서 노리고 춤이고 노래고 뭐 이런 것으로서 끝없는 즐거움으로써 우리가 그런 세계를 우리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석가모니가 사실 정말 가리키고 싶었던 것이 이 지점이라고 제가 누차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 한국 불교가 뭐가 문제냐고 제가 계속 얘기하냐면, 한국 불교가 너무 무상법 무아론, 이 한국 불교는 한국 불교뿐만 아니라 이 영성하시는 분들이 무상무아, 그다음에 뭐 에고 소멸론, 이것에 사람들이 그냥 무상하고 무하고 에고는 다 소멸해야 돼, 나쁜 거야, 뭐 이런 거로만 계속 배워가지고 이게 끝인 줄로만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계속. 그러면 그냥 지금 자살하는 게 제일 나은 거지, 사실은. 뭐하러 살아? 무상하다며, 무하라며. 무하면 자살해도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는데 빨리 자살하지 왜 살아? 에고를 소멸한다는 거는 너 자신이 없는 건데 뭐하러 살아? 너 자신이 사라지는 건데. 안 그래요? 너 자신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본질적인 나, 그것을 법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히 파괴되지 않는 나가 있는데, 그 영원히 파괴되지 않는 나가 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진체로서 영원한 이터널 션샤인을 발산하고 있는 나가 있는데 지금은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 안으로 끌어들여서 내가 주인, 바깥에 있다는 것은 내가 노예로 살고 있다는 것이고, 안으로 끌어들여서 내가 그 법신체를, 내가 법신의 그 주체가 돼버리면은 내가 그 영원한 그 존재로서의 그거를 확보를 하게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이 법신이라고 하는 것이, 법신이 감춰진 거죠. 감춰져 있다. 지금 우리가 수행하는 수행자들에게는 이 법신이 지금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법신이 베일, 그 다음에 장막으로 감춰진 것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예요? 감춰져 있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다. 감춰져 있을 뿐이지 없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감춰진 것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춰진 것을 드러내야 된다 할 때,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감추는 그 요소가 나라고 하는 그 망상 구조가 이걸 감추고 있으니까 그것을 껍질을 벗겨내야지 이게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바탕에는 끊임없이 법신의 정광령이 지금도 비추고 있다. 이것이 항상 본질적인 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영원히 살고 있다. 어느 경우에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마야 환영만 바꿔서 계속 살고 있는데, 그것이 윤회 환생한다는 거예요. 윤회의 개념이야. 윤회라고 하는 거는 죽어서 다시 태어나고, 죽어서 다시 태어나면은 뭔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지만은 그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끊임없는 그 과정 속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그 흐름 속에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영원히 백그라운드에서 비추고 있는 그 자성의 빛, 청정하고 깨끗한 영원한 빛, 그것이 비추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단지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으니까 자꾸 윤회 구조에 계속 갇혀 있다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윤회 구조를 만들어내는 망상 구조를 혁파해 내면은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혁파한다는 거예요? 마야 환영의 공성 연기로 비롯돼 있음을 자각하는 것을 통해서 혁파해낸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공성으로 소멸시켜버리면은, 환신 세계를 공성으로 소멸시켜버리면은 거기를 통해서 새로 천진무구한 어린아이로 다시 태어남으로써 우리가 그 자성의 빛이, 우리 스스로 자성의 빛을 발산하는 상태, 이것이 견성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견성 성불한다고 하는 게, 여기서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태초의 알아차림, 태초의 빛, 최초의 청정하고 깨끗한 영원한 빛을 여러분이 처음 딱 그럴 때 법성을 자각하게 된단 말이야. 그럴 때 그 상태가 견성 상태라고 하는. 견성이라는 건, 견이라고 하는 거는 대상체를 보는 상태인데, 성품을 보는 상태인데, 자기와 객체가 있어야지 성품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그 경계점, 그러니까 주체와 객체가 나눠지기 전에 바로 그 경계점에서 태초의 알아차림, 이 세계가 내가 창조한 것이라고 하는 그 알아차림이 처음으로 일어날 때가 그게 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우리가 법신불이 작용하기 시작하는 때다, 그런 얘기죠.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린아이로 다시 우리를 재생을 시켜가지고 이제 주인이 되는 거니까 이제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 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